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참새 시리즈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을 풍자한 이 참새 시리즈에는 언제나 포수와 참새가 등장하는데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참새가 경상도 친구 참새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서울 참새와 경상도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경상도 참새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막하다 수구리. 경상도 참새들은 막하다 수구렸는데 서울 참새는 알아듣지 못하고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되뇌었어요. 막하다 수구리는 모두 다 엎드려. 막하다 수구리는 모두 다 엎드려. 또 함께 전깃줄에 앉아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서울 참새만 포수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상도 참새가 막하다 수구리 하지 않고 아까 멘치로, 경상도 참새는 아까 멘치로 다 수구렸는데 또 서울 참새만 총에 맞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유머도 이곳이 경상도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면은 왜 이러나 오늘, 목사님 오늘 왜 이러나 그런 생각할 건데요, 이 소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면은 그 인생이 참 어려워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단절된 인생이었습니다. 가족과도 단절이 되었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다시 끊어진 관계가요, 단절된 것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과도 다시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사람들과도 다시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끊어진 것 다시 이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제 눈에 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런 단어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한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로,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들린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렸던 자로 변화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요,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단지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뿐이었는데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죄인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죄인이었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요,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어두운 가운데 처하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호수를 건너가시려고 할 때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간구를 하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실 때에 이 사람이요,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이 뜻이요,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요, 다음 주일이 멀게 느껴져요. 돌았으면 주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나? 그분은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일이 좀 더 자주 오면 좋겠는데.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살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 간구합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간구했는데요, 그들은 간구하는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똑같이 간구하는데, 은혜 받은 자, 주님을 통해서 회복을 얻은 자는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보고서도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 떠나세요. 여기 계시지 마시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청을, 그런 간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주님 말씀 듣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병 깨끗함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병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주님께서는 9명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또한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는 다 같이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요, 은혜를 입기는 입었는데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성삼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올려드리는 것, 찬양 올려드리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회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요, 교회가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집이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교회 가까이 살다가 새벽을 깨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와 동행하다가 그렇게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평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연령대를 쭉 보니까요,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언젠가는 본향에 가실 건데 또 이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주셔야 되는데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새벽에 성교제를 품고 나라를 품고 가정을 품고 천대까지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요,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성례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주님,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잖아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을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거예요.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요,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가서 알려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정 회복, 가정의 영적 구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가 설교를 하고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고 강사실로 왔는데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무디 전도자에게 저도 함께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데리고 가주세요. 그런 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무디 전도자가 이 청년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네 가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직장 동료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 믿고 있어? 너와 늘 생활하는 직장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 청년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 대답에 무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네의 선교지는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네의 집과 직장인 것 같네. 가서 가족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를 다시 찾아오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 기쁜 소식,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렸던 자로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전할까? 가장 안타까워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과 이런 회복을 얻게 되었노라고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어려우면 아주 어려운 거고요, 쉬우면 아주 쉽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마음이 냉랭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식어버렸다면 전도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 주님께서는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오늘 말씀 20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의 뜻은요, 명칭의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사 지방도요, 데가볼리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라사가 속해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일을, 받은 그 은혜,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의 일을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3주일에 거쳐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일은 예수를 만나니라 제목이었고, 그 다음 주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지난 주일이었고요, 또 오늘은 회복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무 쓸모없는,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다 끝난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에 있어서 전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 데가볼리 지역, 그곳에 남겨두셨어요. 그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정,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온전하게 고침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 또한
전도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구원받은 그 이후, 회복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